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당신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이야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하는 이 교훈을 하신지 그날을 포함해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학자들은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이제 지지하는 것이 이제 헐몬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곳에서부터 별로 멀지 않은, 근데 굉장히 이제 높은 산이죠. 그 산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제자들 가운데 9명은 그 산 밑에 너희들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있습니다. 3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럴 때 그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만 데리고 죽은 딸에게로 가서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잡히시게 되는 그날 그 새벽에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기도하러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12제자들이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이제 가룟 유다는 빠졌지만 나머지 8명은 거기 있으라고 하고 이들을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베드로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과도 돌을 던지면 이제 닿을 만한 그런 거리까지 주님이 혼자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야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좋았겠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뭐랄까 조금 이제 덜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이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하셨고 또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리더가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지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하여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흙수저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정말 평등한 것 같습니까? 날 때부터 달라요. 누구는 너무 힘든 나라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정말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게다가 머리까지 좋은데 누구는 못생겼고 머리도 안 좋아요.
태어나고 보니 그렇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연입니까? 우리는 우연으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에게 의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와 의논한 적이 없어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내 모습에 대하여 의논한 적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하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이제 비유해 주면서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한 것으로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십니다. 누구는 금그릇으로, 누구는 질그릇으로, 누구는 큰 그릇으로, 누구는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는 1달란트를 당신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사랑할 자에 대한 기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고 택하시고 혹은 유기하시고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사 선택하셨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거나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서가 한 행동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아예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복중에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이미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흙수저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 자체에 대하여 순복하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에 대하여 성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흙수저라고 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없는 것입니까? 흙수저로 살면 나중에 하늘에 영광이 없는 것입니까? 잘생겨야만 그의 삶이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앞에 그냥 충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로 최선을 다함으로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맡은 자가 최선을 다함으로 5달란트 남기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문제는 1달란트 맡았다고 땅에다가 묻어두게 될 때 그게 말하자면 원망이고 불평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설명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제사를 드리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받고 싶은 제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가인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억울함이 결국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일로 발전해버리고 말죠. 그의 결과는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노력으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은 사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했으면 되지요. 우리 사울 집안은 하나님이 세운 저 다윗 왕가의 좋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앞으로 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빛났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맞서 싸웠습니다마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현실에 대하여 억울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는 내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위치에 있게 하신 그 뜻을 존중하고 순복하여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노라면 그의 삶은 빛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빛난 것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빛난 것이 아니라 노예 자리에 있을 때부터 이미 빛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억울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날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아마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아마 가슴 설렜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좌우에 있거나 그러겠다. 이제 경쟁자는 3으로 줄었다. 아마 그러면서 좋아했을런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이 특별 대우를 했던, 그래서 굉장히 기대에 차 있었던 이들에게 부귀영화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참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사도 중에서 대표격인 사람으로서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 의장이 차라리 의장으로서 영향력이 컸어요.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래오래 살지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눈으로 참아보지 못할 그런 많은 역사적인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야고보는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엄청난 그 역할을 할 만했는데 이 야고보가 뜬금없이 못된 왕에게 억울하게 못 배워 죽음을 당합니다. 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좀 더 구별된 것처럼 그 형식 그 자체가 이들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도 거들먹거리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빛났고, 이 세 사람 그룹에 속하지 못했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데오라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이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다가 누구는 톱에 썰려 죽고, 누구는 껍데기가 벗겨져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삼겨서 죽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현재 내가 당면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는 우연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아마 주님은 따로 있고 또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보이는 그런 지근 거리에서 너희들도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졸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용모가 변화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찬란하게 빛이 나고 주님의 그 얼굴이 용모 자체가 너무나 거룩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그 옷조차도 너무나 희어져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지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찬란한 영광의 일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고 이 나사렛 예수 목수 청년이지만 목수이기만 하고 사람이기만 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을 잠시라도 보여준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드러낼 때 문득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말하는데 이 예수님을 말하는 이 사람들을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역시 주님의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한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신다, 죽으신다. 이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누굴까요?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격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를 합치면 그것을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모세, 즉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의논한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고 잡혀 죽으시게 되는 그 죽음은 돌발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사고도 아닌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런 뜻만 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서를 통하여 계속하여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대속적 죽음이에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율법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피 흘리는 죄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줘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그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몽학선생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직 피 흘림, 즉 대속적인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실제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대속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나타내 주기 위하여 모세가 등장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선지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등수를 매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대속적 은혜예요.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으심, 즉 앞으로 메시아가 죽게 되는 것은 우리와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서로 얘기되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어디에 모아져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메시지를 잡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도 결국은 우리 주님 메시아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설명을 하다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받은 것이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하여 확증이 되어 오던 것이고 그것을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하여 반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는 주님이 직접 오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의심의 안개를 털어버리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 용모가 변화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이제 주님에게서 나오게 될 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빛이 비추어지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잠자던 이들이 잠이 깨게 됐습니다. 잠이 깼는데 성경에 보면 표현이 재미있어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아무리 깊이 잤다고 해도 졸다가도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하고 막 빛이 찬란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잠이 완전히 달아났어요. 자,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다급하게 한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3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잠은 깨었지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막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내려가기 싫은 거죠. 그냥 여기 있는 이 신비하고 황홀한 이런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과 1500년 전 사람 모세와 800년 전 사람 엘리야와 그 세 분을 초막으로 지어서 모셔놓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드로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해 있는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를 보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부럽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수종 드는 것만으로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그 이름 모를 어느 산에서 사람이 아무리 빨래해도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그렇게 그 용모가 변하는 정도가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광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나타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온 우주에서 빛나게 될 영광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영광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영광, 어느 산에서 조금 드러난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늘 안에 어느 존재도 부인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빛낼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게 되는 이 영광도 놀랍게도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부러웠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 제자들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날이 오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게 되면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빛나는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뭐 초막 하나 지어놓고 그분을 섬기고 또 빛나는 천사 같은 위대한 그런 성인들을 초막 지어놓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나는데 나는 빛나지 않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데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게 그분을 수종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때에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놀라운 빛나는 영광의 사람으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내 삶이 마감되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낸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모세, 엘리야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그 영광보다 더 보화롭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모세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그 사명자로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가 지금 이 영광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돌아보니 사면초가 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한 것 같은 그런 고독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엘리야가 나중에 여기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은 이 땅에서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하는 이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적 어떤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나의 대속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내 직업에서 조금에도 유리한 위치에 앉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틀어 맞고 순간순간 부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참으로 배반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일들이 많았어도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는 것이 많은 일반적인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매 순간 주님을 부인하던 이들이 영원히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떠나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주행하는 차가 있습니다. 역주행하는 차 말입니다. 역주행을 해도 자신이 목표하던 저쪽 골목까지 가기 위하여 내가 좀 역주행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역주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적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을 할 즈음에 이 말을 막 하고 있는데 34절에 보게 되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름이 확 와서 덮칩니다. 대단한 두려움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구름은 구약 성경에도 많은 경우에 주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일반적 구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초월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랬는데 구름이 덮치면서 구름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그쳤는데 구름도 간 곳 없고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좀 앞장 세웠지요.
서열을 정했습니다. 세 분 다 굉장히 거룩한데,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모세도 엘리야도 절대로 견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세는 대단하지요. 엘리야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목수 청년 나사렛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모세보다 못한 자가 아니고 모세하고 비슷한 자도 아니고, 모세는 아예 견줄 수도 없는, 모세는 그의 종이고 예수님은 모세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에 내실리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지킬 수 있는 자도 없지만 지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그를 보지 않고는, 그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신비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현재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것도 제대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광 중에 보였던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중에는 예수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의 눈에는 모세는 전혀 안 보이는 걸까요? 그 신비스러운 현상은 없어졌다고 해도 모세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도 제대로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너무너무 신비하게만 보았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모세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봅니다. 부모 가운데는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할 이들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바라보는데 그 시선이 뭘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염려 가득하고, 혹은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배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한 눈으로 자녀를 봅니다. 그런데 자녀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자녀를 보지만 놀랍게도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그 눈으로 내 아들, 딸을 보면 욕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염려와 근심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는 내가 믿는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때로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들이 불거져서 때로는 주님이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눈을 떠서 주님을 보십시오. 다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누군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정황들을 보십시오.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가치 있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정치하는 일들에 맞물려 돌발적인 상황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덧칠하여 의미를 만들어 붙인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 제물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식하여 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주되심을 언제나 인정하여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